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하 15장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의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청년부 목사로 사역할 때 당시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었던 교회여서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매주일마다 뭐 여행으로 오건 학업으로 오건 취업으로 오건 정말로 많이 방문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만났던 많은 청년 가운데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형제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지로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미션 스쿨은 다닌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주말이면 매 친구들과 뭐 계속 이렇게 놀러 다니기에만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생활할 때에는 교회를 다닐 생각도 교회를 다닐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하였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죠. 근데 막상 이렇게 취업차 미국으로 오다 보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곳에서 생활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한 말을 빌리자면 이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정말로 미쳐버리겠구나. 좀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극단적인 행동까지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청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사람도 좀 만나고 신앙생활도 하면 좋겠지 이런 생각으로 저희 교회를 누군가의 초대나 누군가의 소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서 자신의 두 발로서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실은 미션 스쿨은 다닌 경험은 있지만 교회를 다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청년이기 때문에 예배를 비롯한 교회에서의 생활과 문화들이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갈급한 마음이 생기니 그 예배를 대하는 자세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나 청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자세나 모든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하신 것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런 확신이 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렇게 상황이 좋은데 이렇게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죠. 이 형제를 케어하고 있던 양무리 목자에게 갑작스러운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던 이 청년의 그 직장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주일날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주일날 일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교회에 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이렇게 친구들과 청년들과 함께 양무리 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도저히 예배와 양무리 모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양무리 목자들도 그렇고 이 청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청년 지금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너무도 감사하게 그 주간에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도 기쁜 목소리로 저와 양무리 목자에게 이 같은 말을 청년은 하게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일날 일하는 스케줄에서 토요일날 일하는 스케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와 양무리 모임 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진 이 청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선물을 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자 하는 이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스프라울이라는 작가가 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에는 독일에서 성장한 한 유대인 소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며 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유대인 회당에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고요. 온 가족 모두도 아버지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 가족은 시골 마을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이 시골은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어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고요. 다만 루터 교회 하나만 있었고 그 마을 주민 모두도 다 루터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교를 내려놓고 루터교로 우리 가족 모두는 개종한다. 가족들이 굉장히 의아해서 묻습니다. 왜 우리가 유대교를 내려놓아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죠. 마을 주민 대부분이 루터 교인이다. 루터 교인이 되는 것이 사업상 유리하기 때문이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녀는 아버지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후 소녀는 영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는 유명한 이론을 하나 성립하게 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인민의 마약이다. 더 나아가 이 소녀는 하나님 없는 민중,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공산주의를 창설한 칼 막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찌 보면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물질을 선택하고 찾은 아버지에 대한 반발 심리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태어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을 택한 것과 같은 결말인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면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아사 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한 역대하 15장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자, 그리고 4절에서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12절을 보시게 된다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13절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고 15절에는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자, 이처럼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떠한 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또 잠시만 살펴보자면 역대하 1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아사왕 즉위 10년에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의 대군과 병거 300대, 병거는 전투용 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에게는 58만의 병력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볼 때에도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 현대와 같이 첨단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수가 곧 힘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의 군사의 차이는 결코 뒤집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의 차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자, 14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병력은 구스에 비해 반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적은 병거가 300대가 있고 우리는 단 한 대도 없는 상황이지만 항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싸워보겠다는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간절한 기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찾고 찾는 기도를 이 아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스를 이기도록 아사 왕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노량물까지도 저절로 그의 손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아사의 신앙과 믿음은 현실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붙드는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현실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만 합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이처럼 현실과 따로 노는 신앙은 평소에는 잘 티가 나지 않지만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적군이 몰려오게 될 때면 자신의 힘에 비해 2배 이상의 적군이나 크나큰 문제가 밀려오게 된다면 곧바로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날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나 다른 어딘가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해결하려는 시도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나의 공급자요, 가장 틀림없는 지원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구스를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고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구스라는 거대한 나라, 그것도 100만 대군에게 대성을 거두고 많은 재물들을 싣고 돌아오는 그 왕을 맞이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죠. 자, 2절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한다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항상 함께하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 역시 너희를 버리시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온 아사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 같은 아사라의 말은 어찌 보면 모두가 승리에 도취된 축제 분위기에서 찬물을 끼얹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사랴의 입을 통해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아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까닭은 믿음의 승리 그 뒤에 언제나 영적 위기의 순간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뒤에 죽고 싶을 만큼 영적 탈진이 왔던 순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 영적 피로감이 몰려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큰 기쁨을 맛본 뒤 묘한 침체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가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품었던 꿇었던 기도의 무릎과 모았던 두 손의 힘이 스스로 풀릴 때가 있습니다. 아사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껏 잘 해왔고 또한 강한 적군과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나게 수고했지만 신앙과 믿음에는요, 올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휴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과 휴식이란 말은 결코 함께 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힘써 주님을 찾고 따라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을 내지 않는다면,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흔들리며 다시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계속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힘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이 같은 행위 뒤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따를 것이다. 이 말씀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스스로 강하게 믿음을 일으켜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과 순간이라 할든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사 왕이 등장하고 있는 14장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평안한 때, 평안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겠습니까? 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4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평안할 때 아사는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그저 평안한 가운데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4장 7절을 보시게 된다면 아사는 평안한 중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도 우리는 아직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앞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한 때에 우리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전쟁을 대비해서 주위에 있는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군사들을 키우고 훈련시켜서 58만 명의 군사들을 앞으로의 사명을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아사 왕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평안의 때를 주시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미래의 싸움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 지금의 평안함을 주셨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쉬라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평안함 그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과 일들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때가 바로 이 평안함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즉 아사왕이 이 평안함의 날들 속에서 58만 명의 군사를 길러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신앙생활하기에 그 어떤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던 평안함의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아직 없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훈련하는 시기가 이 평안의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때를 맞이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평안의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 일을 위해 저희 자신과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이 평안의 때를 투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아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만 합니다. 위기의 순간. 자, 이건 역시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라. 아사 왕에게 위기의 때가 찾아옵니다. 역대하 4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인데요.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인 것이죠. 자, 앞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구스 대 유다의 군사의 수는 100만 대 58만, 그리고 병거의 숫자에는 300대 0. 이 숫자만 보면 이것은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아사 왕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가장 큰 전략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아사는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찾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장 11절 말씀은 언제 들어보아도 은혜가 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 자신의 약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나셔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나 자신의 약함을 보고 상대방의 강함만 보게 되면 낙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하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고 풀리지 못할 문제가 없으며 넘지 못할 벽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문제 그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바로 승리의 때. 승리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 승리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승리했다면 바로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상황 중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기쁨에만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번 승리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너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잘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승리, 계속되는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들에게 승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이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찾아야 할 것은 정말로 많이 있죠. 직업을 찾아야 하고요. 싸고도 좋은 물건도 찾아야 하고, 집도 찾아야 하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야 하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정보들도 챗GPT한테 물어보며 찾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에나 삶의 문제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답이 필요할 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위로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참 평안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나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 어느 한때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의 순간을 주셨을 그때 또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힘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힘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